토라포신 577주 34번째 날인데 오멜루 42번째 세는 날입니다. 이제 8일 후면은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주님이 이틀 전에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40일째 되는 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지나서 오늘 지금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그 흐름 따라서 건드리냐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서 하울이 난다. 우리 주님이 이 1년 365일 절기 시스템 그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양과 질이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1년째 받는 사람과 5년째 받는 사람과 20년째, 50년째 받는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받더라도 흡수력이 달라요. 흡수력이. 그래서 1살짜리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또 50살짜리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질과 양이 다르는데 주는 양은 똑같아요. 그래요. 오늘 577주 34번째 되는 요 날에 베후코 타이라 해가지고 내 규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토라포신에 정해졌는데 여기서 요 시부리 잘 보이시나요 모르겠네. 베후코 타이라 그래가지고 후카 내 규례 이렇게 하신 말씀. 내 규례를 내 후카를 너희들이 잘 순종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말을 안 들으면은 휘초리 맞는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훈계할 때 주신 그런 말이에요. 이 영어는 이제 각자 소용대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레위기 26절 3절 여기 좀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의 레위기 26절 3절 즉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여호와의 도에서 흘러가지고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4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이전에도 아담 시절 또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주어졌지만은 구체적으로 성문화돼 가지고 주어진 말씀이 이 여호와의 도라는 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도 이게 데레크 야훼 이런 말씀이에요. 요 데레크란 말은 길이란 뜻입니다. 길.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께로 가는 길을 여호와의 도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왜냐? 따라 시작.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즉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의와 공도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는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무조건적인 약속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해낼 수 있게끔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 이 여호와의 도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도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로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백성.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란 말이에요. 즉 이 세상의 악을 지배하는 이 마귀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지킬 때는 상급이요 못 지킬 때는 회초리를 때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지금 우리들의 시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에서 믿음의 도까지 한번 그 과정을 추적해 봅니다. 자, 주전 2000년 아브라함 시대 때에 바로 이 짐승 쪼개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는 이 언약, 헷불 언약 그림입니다. 여기. 이때 여호와의 도를 주셨는데 주전 1800년째 이삭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장정만 60만 명 되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전 600년쯤에 여호와의 도의 두 돌판에 있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판에 기록되는 이런 과정이 이게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4000년의 역사인데 말씀이 그냥 그대로 순식간에 흘러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이렇게 기록되는 이 과정까지가 성경의 전체 스토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전체 스토리. 자, 이삭에게 주었을 때 창세기 20장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의 시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그대로 인수인계합니다. 그런데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내 말 여호와의 도를 순종했는데 그 여호와의 도가 명령, 계명, 율례, 법도로 구체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미시마르티, 그래. 미시마르티, 그 다음에 미추아티, 후가티, 토라티, 이런 식으로 나의 토라, 나의 계명, 나의 율례,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와의 도가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겁니다. 이 맨 마지막에 이 토라도 여호와의 도의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일부분. 그러니까 토라가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 토라를 회복한다는 사람들이 아주 유의해야 돼요. 이 토라가 전체가 아니라 전체 속의 토라. 또 이 토라를 또 확대하면 전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나중에 이 토라 안에는 완전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아들에게 매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는 꺾어내 버리고 교훈만 남는 그런 이 부분이 토라가 완성되는 과정인데, 지금도 완성된 이 토라 안에서 계속 매를 치는 모세의 율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정확히 알아야 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따라합니다. 미시메르트, 여기 경계, 주의, 망봄, 감시, 지킴, 책무, 명령, 이런 식으로 뜻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미추와 계명입니다. 미추하는 계명. 그 다음에 후카, 자, 규정, 법령, 법규, 관습. 그 다음에 이제 토라,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그래서 이 네 개 전체가 여호와의 도,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유다서 3절에 보면 이거 전체가 믿음의 도,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으로 받으면 아주 입체적이면서 그냥 그 말씀이 막 섞여 있으면서 맛을 내는데 그 맛이 뭐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여호와의 도, 우리 레위기 26장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대로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한 1000년 정도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이방 신들과 연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시면서, 즉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즉 다른 백성들과 맺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맺으라.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망한 지 한 200년 정도 됐을 그때입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이제 막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이것이 12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간, 잡혀간 이스라엘 10지파를 불러들인다. 이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 집이고. 그리고 유다 집은 어차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완전한 세 사람 그룹을 이루는 게 메시아의 사명이면서 내가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서 내가 나의 법을 할 때 이게 에트 토라티, 즉 토라를 내가 그들의 속에, 마음속에 기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토라만 기록될까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기록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래요. 자,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해놓았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불완전하냐? 아니에요. 그 말씀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깨지는 게 이게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어디다가 마음에 새김,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면 깨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케 하러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법을 1.1획도 변함없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졌던 그 법을 마음판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그래서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떤 법은 요새 뭐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었느니 뭐 여러 날이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완전한 영원한 법을 마음판에 기록하려고,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22장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예수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게 여호와의 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었던 여호와의 도, 계명, 율례, 법도, 토라, 이것을 얼마나 더 연구해가지고 더 잘 지키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지키다 보니까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거미줄처럼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이 양들이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가장 정확하게 지키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도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의 이미 간음을 했다는 얘기.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도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들한테 이놈의 자식 이렇게 말한 것도 이미 살인하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법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우리 마음까지 주장하면서 이것이 잘못되면은 죄를 묻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오늘 보세요. 너희들의 죄를 금강석의 철끝처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의 뭐에? 마음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은 죄를 우리 마음판에다 계속 기록해 놓으셔서 기록.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가 그냥 온 세상의 종이를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죄들이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 이걸 어떻게 할 거.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뭐냐면 마음에 기록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에 지어진 죄. 저도 이렇게 마음에 기록된 죄를 깨달으면서 절규를 했단 말입니다. 절규를. 자, 예수를 영접한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된 믿음의 도.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 마음에 심어진 게 뭘까요?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 그래요. 토라인데 거기에는 언약과 함께 처벌을 받는 처벌법도 같이 들어왔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무엇이냐? 언약,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그것이 죄인데 그 죄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시 바랍니다. 이게 영혼 구원의 길이에요. 영혼 구원의 길.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영혼을 구원받았다 함도 아니라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깨닫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는 그러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만든 게 그게 바로 예수와의 신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이 십계명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과연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는 예수와의 신부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꼴지어 가는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게 바로 여호와의 도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 이거를 깨닫는 순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못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못 살아갑니다. 그래 공부하면 한순간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예수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보다 예수와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로서의 마음으로 꼴지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던져주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같은 거는 예수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유다서 3절에 이제 여기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형, 당신 맨날 헛소리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빈정거렸던 이 유다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십자가에 죽으신 형님을. 그리고 자기 어깨로 메어다가 아리마대 요셉 부자 거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낸 과정도 눈으로 봤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바로 자기가 동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 이거 그분의 종이라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자,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다. 그래요. 믿음의 도로 마음판에 토가 기록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에 은해서 이제 믿음의 도의 여정을 가는 과정인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육신의 할례도 주장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면서 믿음의 도를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믿음의 도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이삭에게 주어질 때는 계명, 규례, 율례, 법도로 성문화되고 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는 그 법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서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죄를 졌을 때는 짐승 제물을 성막에서 드려지는 성전에 드리는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어긴 죄값을 탕감하고 대속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스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장면인데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두 돌판 이런 것들이 다 깨진 상태에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물입니다. 짐승의 제물로는 마음으로까지는 탕감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한 제물을 여기에서 드리던 제물, 짐승 제물을 이제는 성전, 사람으로 짓지 않은 온 우주가 성전인데 이 성막 밖 골고다 언덕에서 제물이 되시고 이제 믿음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영혼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 완전한 예법을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이 제물을 요 안에다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지은 죄, 그래요.
아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죄를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음에 기록된 죄를 씻을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허물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더라. 할렐루야. 이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시면서 완전한 믿음의 도, 영의 예법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 천국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더란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토라 포션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7장 1절 읽어보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람불에 새겨졌거늘. 이제 아까 600년 후쯤, 주전 600년 전쯤, 즉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고 나서 한 800년 정도 흘러서 짐승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는 유아 시절을 벗어날 정도가 돼가지고 말귀를 알아들을 만할 때, 얘들아 이제 죄는 육신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은 죄가 마음에 기록된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중이거든요. 조금 성장하니까, 철이 들으니까 이제 말씀의 차원이 달라졌죠, 여러분. 그래서 죄값은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이제 이 마음판에 기록된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요. 마음에 기록된 죄를 해결하는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지는 성소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하였었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제 개혁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때부터 개혁 때가 시작됐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보세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던 하물며 영원하신 성녀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우리 양심, 우리 마음에서 지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골고다 언덕에서 제물로 드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 믿음의 도의 세계가 열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피값을 흘려요. 피가 반드시 보응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육체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예법이라서 모든 그릇과 죄를 지은 사람 몸에 피가 묻혀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는 법이었는데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짐승의 피가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 마음 안에 죄가, 마귀가 숨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에도. 근데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여서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거 마음의 눈이 열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다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을 때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게 전부 들어와요. 마음의 눈. 근데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쌓여서 그 말씀을 육신으로 순종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마음으로까지 순종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이쁘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몸으로 덧입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생체에다가 우리의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결혼잔치 준비하면서 설레이는 신랑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 심어진 말씀을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면서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에 의지하고 당신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음성과 말씀에 의지하면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꼴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흠모하면서 바라보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요를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전에 지성소의 법궤 안에 제 지성소 안에 있는 모습인데 이 법궤고 여기가 이제 시온자라 해서 쉐키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러한 그 시온자입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이 성전에 있는 모습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육신의 껍질을 벗고 이 영의 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는 십계명의 빛으로 쫙 비쳐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란 말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신을 두지 말지니라.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지니라. 이 십계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쫙 비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계명을 자꾸 묵상하는 이유가 그 십계명의 말씀에 내가 지난 삶에서 저촉되는 게 있으면 빨리 옆에 계신 파라크리토스 성령님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으라는 얘기, 즉 회개하라는 얘기. 이 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제가 이런 잘못을 졌나이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죄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나이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라는 얘기.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품성과 영광과 크신 능력을 찬송하는 이것이 바로 이 예배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매주 한 번씩 안식일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와 만나는 시간은 안식일이다 지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날은 안 만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일 주일날 이 첫째 날 안 만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 행동하시니까. 이 안식일날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감동 속에서 뭉클뭉클한 하나님 메시지가 이 안에 쌓이면은 세상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쌓여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뻑뻑뻑뻑 늘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강력한 일꾼들이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한다니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죄가, 이 마귀가 던져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래다가 성령님께서 기름을 발라놓으셔가지고 죄가 굴러오면 또르르 굴러 떨어져 버려요. 죄가 묻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죄가 묻지를 않아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지금이 은혜로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이 그래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뻘거벗은 채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입법자이신 이 예수와께서 이 자리에 심판주로 오신다니까. 이때는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심판자의. 이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은 우리 옆에서 보좌해주시는 파라크레이토스 우리 성령님의 역할을 하시지만은 이때는 심판주로서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의 신부될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이분한테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분한테 맡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짝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걸 깨달은 자는 십계명의 빛에 비춰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 자는 불순종한 자의 삶이에요. 뭐 뻔해요. 자, 우리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범사에 육신의 삶을 살 때도 반드시 보응을 받아요. 반드시 보응을 받아요. 나중에 이 영혼이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정없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선 어디 한 구석 그런 사람이 있을 곳이 없다니까. 하나님이라 하시려도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데려 들어가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하늘나라 더럽혀지니까. 자,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보들 가지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요한 사도의 말이에요. 이 말이 딴 말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니까. 전부 구약의 타나크에 있는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음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간구하노라. 근데 그것이 모 교단에서는 그냥 그대로 마치 트레이드 마크쯤 돼가지고 되려 범사가 잘 안 되면은 영혼이 잘못된 것처럼 바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범사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막가파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교도소 가면 90%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는 내 아버지 농부라.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송이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포도송이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포도송이 오를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열매가 주렁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가 막 믹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섞으면 섞을수록 향기가 나. 근데 악한 열매는 섞으면 섞을수록 악취가 진동을 하죠. 악취가 진동. 마음에 심어진 규례를 벗어나서 얻어진 모든 건 다 헛된 것이다. 9절부터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굴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같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요즘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의 중년에 한참 부귀영화를 누릴 그때에 떠나가면서 보세요. 구속 그래요. 잘 배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복을 받으면서 그냥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뭐든지 1등으로 향해서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전부 구속됐잖아요.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층의 중추부를 이뤄서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거랍니다. 말씀대로 그대로잖아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분은 4년 만에 몇백억을 벌었어요.
법대로 변호를 안 해가지고 뒤로 뇌물로 해가지고 술수와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일반 수임료보다 몇백 배 많은 그런 수임료를 받아가지고 불의로 돈을 받은 자에게 불의로 돈을 받아가지고 공정한 법의 적용을 잘못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불의로 돈을 벌어가지고 불의한 곳에다 전부 숨겨놓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맞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빨리 회개해가지고 금강석에 그런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천국 갑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에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시는 농부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란 말이에요. 농부. 그래요. 제가 농사를 한 3년 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농부가 씨를 뿌려 태양이 이렇게 일찍 뜨는 이때 밭을 갈아 씨를 뿌리는 농부의 그림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생명의 씨가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예수와 여러분 마태복음 13절 1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가 어떤 길까요 여러분? 마음의 길까요? 보이는 길까요? 마음의 귀란 말이에요. 마음의 길.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150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되니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할렐루야 이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을 주시니 이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고자 그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비유로 당시에 농사 짓는 걸 그대로 보이는 농사법을 그대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면서 이 마음 안에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그냥 걸레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가지고 걸레로 그냥 싹싹 닦아내는 거 우리 마음을.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깨끗한 하나님의 창조된 그 마음 순수한 법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 영원의 열매를 거두신 예수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4절 이유 보면 이전에 짐승의 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긴 자들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군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영혼의 농사를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가꿀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뿌려진 이 씨를 잘 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장성의 분량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면 바로 보여요. 여러분 바로 보여. 바로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패배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들어보시면서 몇십억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늘에 주신 그 말씀대로 깨끗해진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무더운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온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께서 곡식들 거두는 모습이 큰 신부의 모습 웨딩 드레스 있죠. 전부 다 이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래. 죽은 자가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쫙 끌어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혼인잔치 자리랍니다. 영혼의 쭉쟁이를 불태우는 심판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상급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이 따릅니다. 여러분, 처벌이. 제가 농사를 졌을 때 가을에 이제 김장거리가 이렇게 있고 밭에 농사인데 우리 집사람이 콩입니다. 여러분, 검은 콩. 검은 콩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양기대로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는 과정이라서 이걸 전부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콩을 털어요. 까만 콩들 딱 털어서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 밭에 그 불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많잖아요. 이거 어떡할까요? 불에 태워야 내년에 농사를 다시 져요, 여러분. 여기서 그림자가 이게 접니다, 요 그림자가. 요거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불 질러서 태우는 장면, 이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큰 이제 이미지로 남더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알곡만 쏙 걷어가지고 까만고 이것도 이게 반가만가 추수했어요. 아주. 요걸 가지고 또 집에다 또 들고 오느라고 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알곡과 쭉쟁이의 처벌법이더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미련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이게 누구한테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이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셔요. 아까 올라간 신부들과 함께 전부 백마 타고 우리 주님이 빨간 포도주 색깔 같은 이 심판주로 오시면서 이제 이 땅이 불지옥입니다, 이게.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우무와 꽃간에 들이고 쭉저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영혼이, 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육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이제는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 영혼, 이제 이것은 뭐 재림교에서는 영혼 소멸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우리는 갈 일이 없으니까 소멸되는지 뭔지 몰라.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는 영생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뭐 영혼이 왜 소멸될 일이 왜 있어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은 하도 불쌍하니까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생도록 불지옥에 집어넣을 리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교리가 나와가지고 영혼 소멸설인데 그때 가보면 알잖아, 너희들이.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야를 믿는 믿음의 증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짐승의 표를 이기는 백성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었던 그 계명이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져가지고 마음으로도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의 몸부림. 마지막에 짐승의 표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게 하는 법이 세상에 이제 법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동성애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합법화돼가지고 동성애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데 목사가 거절하면은 고발당해요, 여러분. 고발당해요. 많은 법은 우리나라 법도 같이 만들려고 지금 국회에다가 막 상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법들이 만약 저한테 동성애하는 사람이 결혼 주례 해달라고 그러면은 쌀뜨문 소리 한다고 막 욕하고 내보낼 거예요. 뭐 욕까지야 뭐 하겠냐마는 죽어도 그 법에는 순종을 못 한다니.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법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먹고 사는데 지장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죽이까지 하는 그런 법. 그 사건을 뛰어넘은 자들이 우리 주님의 이 저울에 달려가지고 합격되어서 공중으로 쫙 올라가서 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지상 재림을 하실 때 함께 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과정이 뭐 각 교단의 신학 과정이니 머리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식으로 적용해봤자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 전혀 안 맞아요. 그냥 기록된 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기록된 대로. 여기에 교리가 섞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이상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건 큰일 나요. 근데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이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결론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후코타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부어주신 생명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죄와 싸우게 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사랑의 열매로 꼴지어지게 됩니다. 이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동시에 범사에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